남겨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헛된 자랑도 헛된 우상도 하나님 앞에 주와 같은 분이 없는 크고 능하신 그 하나님 옆에 감히 둘 수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 한켠으로 내가 잠깐 미뤄뒀다라고 하는 그것도 변명일 뿐입니다. 오직 주만 있습니다. 그리고 NIBC, not I but Christ, 나는 없고 오직 주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여러분, 한쪽 저쪽, 여러분, 양발을 그렇게 한쪽 한쪽에 걸쳐 놓을 수도 없습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와 같은 분이 없다라고 그 주님의 그 뜨거우신 사랑, 헤세드,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곳에 유익이 있다고, 다른 곳에 기쁨이 있다고, 다른 곳에 어떤 큰 복이 있다고 속일지라도,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지라도 우리의 심지는 견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마치 오뚜기와 같이 쓰러질 것 같으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심지가 그 믿음의 중심이 저 밑에 꽉 내려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 발로 이방에 그리고 우상들에게 그 신전에다가 거기에 기쁨을 찾고 거기에서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처럼 그런 악한 길, 그들이 사망의 길로 빠진 것도 모른 채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귀를 막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너희가 주께로 나아가자. 이것이 예레미야의 끊임없는 제 표현을 한다면 호소예요. 호소. 제발 좀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울며 부르짖고 있는 기도. 그 기도의 연장선에서 오늘 예레미야 10장 17절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탁하였습니다. 제발 하나님, 그리 심판, 징계를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좀 너그러이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법에도 눈물이 있다. 그 정상 참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사연이 안타깝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얘기한다고요. 이게 비유적이고 수사적인 표현이지만 여러분, 감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아버지와 딸, 아들인데 그것이 어떤 법적인 잣대로 그래, 너 100대 맞아야겠어. 그 100대를 정말로 그 법정에서 죄인에게 만약에 곤장을 때리듯이 똑같이 때릴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큰 제스처를 막 휘둘러도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엉덩이에 닿는 순간에 힘을 빼거나 오히려 힘을 주거나 충격을 제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래,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백성들이 너무한 거 아니야. 여러분, 1장부터 오늘 10장까지인데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의 죄가 관영했습니까?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짝사랑하는 것처럼 오직 내 백성,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돼 하나님이 내 백성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주기를 원하는 짝사랑하는 것처럼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끝까지 외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가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치고 어쩌면은 감정에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호소를 해도 탄원을 해도 그렇게 탄식하는 기도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은 결과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이겁니다.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번에는 여기 눈으로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여러분 마치 내가 다시는 이번만큼 내가 이놈 용서를 못하겠어. 이번만큼은 이 녀석 완전히 버릇을 고쳐놓으려고 내가 이제 다리 뭉댕이를 다리 이 녀석을 이렇게 하는 그 말이 여러분 저는 제 표현입니다. 저는 믿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절대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자식을 향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런 얘기들 저는 아버지의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굳이 얘기한다면 선한 거짓말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까요? 19절 말씀을 보면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이러한 징계와 같은 심판이 다가오는 상황에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중상을 당하고 큰 아픔을 당하고 그리고 이것을 그저 고난이라 견뎌야 되고 이것을 참아야 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배제되는 인생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가 돈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건강상의 문제로 인간적인 문제로 아니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이렇게 안 풀리나 이런 기타 등등의 많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고난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용서 안 해. 이거 내가 한번 끝장내봐야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징계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마치 이 아들이 딸이 아우 난 됐어. 나 이제 다 나도 포기할래.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 참고 아버지 다음부터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예레미야 말로 한다면 고난이라 참아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래 잠시 당할 환날 그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제가 고난에 맞선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대답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래 고난을 참아야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 그 하나님의 회복 그 하나님의 축복은 감히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왠지 허겁하고 이렇게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감당해야 될 일들 하나님께서 넉넉히 베풀어 주시리라 믿고 눈을 뜨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또 힘을 더 얻고 이런 일상의 반복 같은 책받기도는 변함없는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기뻐하는 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했도다. 예,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가 억지로 참아야 하리라 이런 인내, 극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김건사, 김장로 이러면서 너 참아야 돼. 아니, 그리고 너 참을 수 있어. 왜냐? 그 고난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러지 마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나밖에 없네. 여러분 제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가 아니라 아니 나보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권사님이 더 많이 기도하는데 더 애를 쓰고 있는데 왜 나만 이럴까? 이러면 은혜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무릎 꿇지 않는 이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들을 깨달을 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해 보면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채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이거 앞으로 바벨론을 통해서
여러분 완전히 포위시켜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근거한 그 다가올 임박한 진노에 대한 사건을 예레미야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요. 이러한 상황들을 지금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여러분 1장부터 10장까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21절에 보면 목자들은 어리석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앞선 자는 어리석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 먼저 마치 지도에 대한 그 독한 능력이 있어야죠. 그리고 또한 갈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야죠. 현실 앞에 그냥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과 우왕좌왕 같이 머리를 맞댈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하루 전에 아니 그 이전에 나아갈 길을 준비하고 예측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리더들은 목자들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을 목자들이라고 비유하면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고.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여호와를 찾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찾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디알라지 신학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바로 또 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이미 어리석은 백성이 됐습니다. 지금 목자나 그 양떼들이나 똑같아요. 다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걸음을 어제 말씀해도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목자들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를 따라가는 양떼들은 뻔한 불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모든 양떼는 다 흩어졌습니다. 22절에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여러분 북방하면 뭘 생각하라고 했죠?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바벨론이 곧 쳐들어온다.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저 말박국 전차 저 몇백만의 저 군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야 이렇게 끊임없는 탄원 이 소리에도 도대체 22절 말씀 보면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뭐 잠언 말씀에도 다른 성경에도 있지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백성들이 사람들이 아유 내 길을 내가 간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길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다고요. 내 생명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내 생명을 함부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유 뭐 이런 인생 비관하면서 내가 끊어도 상관없겠다. 여러분 자살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들 버린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아는데. 그럼 지금 이 정부가 지금 계속 전수조사하고 경찰이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생아에 대한 처리 문제. 여러분, 애를 낳았으면 애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져야죠. 그걸 유기한다고요? 이 안타까운 것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여러분, 우리가 출산한 아이, 아니면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만남을 끊어버린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지도함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있는 것이야.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지금 정말 그 핵심적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걸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해야 하고 말씀하고 이제는 방법을 달리하는 거예요. 왜냐? 2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 하나님의 심판, 진노, 이 징계를 면할 방법은 회개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는 예레미야가 방법을 바뀌었어요. 아무리 소소하고 아무리 탄원하고 울부짖으며 그렇게 외쳐도 꿈쩍하지 않는 저 백성들을 향한 그 노력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하나님, 때리실 거면 살살 때려주세요. 이겁니다. 살살 때려달라는 거예요. 징계를 할 거면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교권 추락이라고 하는 어느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앞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뭐 장로님이나 심지어 저 라떼는 할 수밖에 없죠.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에게 한 대 맞고 왔다고요? 그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그 시대는 진짜 뭐 전설의 고향이 됐습니다. 지금 뭐 저도 뭐 학부형인데 뭐 교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우리 애들 입으로 들어봐도 가관이더군요. 도대체 이 사회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존경심이 결여됐습니다. 그리고 오직 내 판단이 맞아요. 내 걸음이 맞아요. 그리고 내 새끼가 최고예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게 올바른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체벌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체벌에 대한 얘기, 성경에도 체벌을 허용하는 구절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감정의 문제거든요. 정말 이 회초리에 감정을 실느냐 실지 않느냐. 또 라떼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 시골에서 다녔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개척하시는 바람에 저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근데 맞을 때 정말 감정을 실어서 맞았다고 제가 뭐 지금 생각이 들어요. 왜냐? 제가 막 버티고 제가 막 막 그랬던 반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감정을 실어서 막 뭐 양쪽 뭐 싸대기라고 할까요? 막부터 시작해서 발길질 날라오고 여러분 지금으로 한다면 아마 그 선생님은 몇 번 붙잡혀 갔을걸요. 여러분 징계, 이 회초리에 감정을 배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 아이에게 손찌검을 한다고요? 제 표현에 불편한 분이 있다면 손찌검에 이것을 감정을 담지 않고 체벌의 목적만 교육의 목적을 담는다? 어렵죠. 그렇다면 그 체벌 말고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안전하다는 거지. 무조건 체벌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저를 봐서도 감정을 배제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포를 이놈들 이제는 끝이야. 나는 이제 버려버리겠어. 이번만큼은 가만히 두지 않겠어. 완전히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는 그 징계가 그 심판이 저 바벨론을 통한 것 여러분 감정적으로 완전히 씨를 말려야겠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뜻은 결국은 이게 징계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회복을 위한 교육 차원인 게 맞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너그러이 해달라고 한 번 더 알지만은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번 크게 휘두르시면 우리가 사라질 먼지와 같은 인생인데 그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예레미야가 지혜로운 분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특별히 23절과 24절 말씀을 꼭 요절처럼 붙드세요. 사람의 길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면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라질까 두려우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요놈 봐라 톡 떼치 하고 끝나는 것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또 정신 차려야죠. 어떻게 정신 차릴까요? 우리도 죽을 것 같이 너무 아프다고 죽겠다고 막 이렇게 엄살 부리면 이게 쌍방이 서로 마음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그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 제가 믿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된다면 오늘 당신의 가족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직장 동료에게, 그리고 저 목사에게 좀 너그러이 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용서보다 더 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